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서 왜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다른 종교에는 없고 기독교에만 있는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참된 진리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했고 또한 왜 은혜가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왜 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했냐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인생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세가 있기 때문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궁극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반드시 입어야만 하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 입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림보다 사람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회복된 믿음으로 각자의 자리와 삶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세 가지 특징적인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각자의 믿음의 삶에 따른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믿음의 방향성이 어떠한지를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전개는 굉장히 생뚱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시면서 25장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 첫 번째 신랑과 신부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또 어떤 사람이 하고 시작하시면서 달란트 비유가 천국에 관한 두 번째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을까요? 천국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앞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0명의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모두 다 졸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잤느냐 잠을 자지 않았느냐가 준비의 기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10명의 신부들은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등불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신부들과 그렇지 못한 신부들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제때 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그제서야 시장에 나가 기름을 구비했기 때문에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은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신랑이 이미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는 없으나 신랑이 올 때를 위해 미리 준비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일상에서 그리고 매일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알려주셨다면 신랑이 올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한 신부만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두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첫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창조자에 대한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인이 종 3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나눠줄 때에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각각 그 재능대로였습니다. 재능은 쉬나미스라고 해서 힘,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은 일을 성취하도록 하는 자질이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눠준 달란트는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성인 한 사람의 삭시 1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 한 푼 쓰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을 때 20년 동안 노동을 해야 겨우 벌 수 있는 금액이 바로 1달란트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금액으로 환원을 한다면 약 9억에서 10억가량이 되는 크나큰 돈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이라는 사람이 공평한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공평한 대우를 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처음 봤을 때는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매우 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상으로 봤을 때 모든 달란트의 소유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주인이죠. 그리고 이 달란트를 받게 될 종의 소유 또한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주인의 것이죠. 그렇기에 주인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눈 것에 대해 그 누구도 불평할 수가 없고 모두 다 그저 주인이 정한 대로 따라야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인은 이 종들의 능력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각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만을 판단해서 주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1달란트 정도 받을 수 있는 자가 5달란트를 바랬다면 오히려 그것이 본인에게는 큰 부담이었겠거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신의 것을 자기의 뜻대로 나누는 것, 그리고 그 종들의 능력대로 나누었다는 것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극히 공평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모두 기질과 성격, 생김새 등 다양하게 모두가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인격적 관계란 무엇일까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주원 강도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10사람에게 물어본다면 10명 모두가 다르게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10명의 대답들 중 한 가지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예를 든 겁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착하다라는 말이 있다면 모두가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다들 착하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착한 건 확실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성경 속의 인물들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른 문화권에 있었고 서로 다른 인물들입니다. 각자가 가진 기질이 모두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광야에서 또 누군가는 전쟁 중에서
또 누군가는 자신을 죽이려고 적들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또 그 누군가는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또 누군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성경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알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며 알려주고 싶으신 사실은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전에도,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을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그것이 행복한 상황이든 즐거움이든 만족함이든 혹은 고난이나 시험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그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의 문제이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가 이겨낼 만한, 감당해낼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각자에게 처해진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 문제와 상황이 해답을 얻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되심을 온전히 인정을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관계에 집착, 가정에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인정과 욕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괴로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능력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할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제서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겸손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모습대로 받게 될 결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9절을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 아멘. 세 명의 종은 주인이 각자에게 준 달란트로 그들만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자 장사를 해서 100%의 순수익을 얻었습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속에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지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제 돌아올지 가늠하지 못할 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뉘앙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을 만큼, 졸음을 이겨내지 못할 만큼 긴 시간을 기다렸던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하도록 합니다. 주인은 종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곧바로 결산을 하기 시작을 하죠. 결산은 종들의 결과 보고와 주인의 응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결산했습니다.
종의 보고를 주인이 흡족해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같은 결산과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종을 향해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하다라고 하는 이 3가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달란트를 맡길 때 기대했던 결과를 2 종은 충실히 성취해냈고 이것을 주인은 굉장히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의 다음 말입니다. 주인은 종이 합 10달란트에 달하는 거액을 내놓았으나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달란트는 적은 돈이 아니죠. 1달란트가 지금으로 9에서 1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달란트라면 10배의 값이겠죠.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은 10달란트가 작다라고 말을 할 만큼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주인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적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주인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종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의 재능을 간파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분량의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값을 매길 수 있었던 것도 주인의 관심이 이익이 아니라 종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정도로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면밀히 관찰하시고요, 필요와 부족함을 모두 다 아실 만큼 우리에게 집중하고 관심 갖고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더욱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하는 것 또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일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적은 일일 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큰 일은 세상의 심판날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께는 큰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며 얼마나의 생활 수준으로 사는가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이죠. 성경은 시종일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고 한 번 정해진 구원은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둠 속의 빛처럼 부패함 속의 소금처럼 세상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열매가 나무를 증거하듯 각자의 삶의 열매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한 날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주인이 오지 않아서 조급해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은 나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는 합당한 권리로 우리를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두 종과 같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가요? 우리는 진정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있을까요? 그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혹은 부족하다면 잠시 바쁘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 갔다면 이제는 담대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기를 내가 작정하노라 하면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을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다음 절입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누가 한 말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산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집의 귀중품과 보석과 같은 것들을 집 앞 마당에 묻어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중한 물건은 언제든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집 앞 이렇게 마당에 묻어뒀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산하는 주인을 향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인이 굳은 사람이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땅에 달란트를 묻어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인은 25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라고 답변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악하다, 게으르다, 그리고 네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성실함,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이 종은 지금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인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성품이 문제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도 되겠다 판단을 했고요, 다른 종들과 마찬가지로 이 종 또한 주인의 뜻을 잘 이루어낼 만한 능력과 재능도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에게 주인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켈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영어로 스켈레톤이라고까지 확장이 되게 됩니다. 바싹 말라서 굳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를 미루어 봤을 때 종이 주인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가혹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주인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종이 발견하지 못한 주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큰 돈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기대하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이것을 종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은 주인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착취를 일삼고 거짓을 거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이 오해가 쌓이다 보니 주인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요구하든 이 종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는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바르게 믿는 것 그리고 바르게 아는 것이 일치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의 죽음과 부활로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존경스러운 분이지만 메시아로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 또한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관하여 알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믿기 위해입니다.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욱 명확히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도래하는 중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도 높은 주의와 요청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며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했기 때문이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삶이 과연 얼마나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죠. 눈만 돌리면 유혹이 많고 신경 쓰고 살아갈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개인의 삶부터 자녀의 삶까지 염려할 것들도 많고 걱정해야 될 것들도 많고 심지어 준비해야 할 것들도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보기에는 소모인 것 같고 희생인 것 같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심지어 손해보는 길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위로를 한 가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속 이야기 중에 가장 손해보는 자가 어떤 종들도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8달란트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의 신뢰하는 종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종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자녀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얼마나 잘 살아갈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아름답게 드러낼지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인의 기대와 우리 주인의 뜻에 얼마나 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부터가 참으로 부담이 됩니다. 많이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 주님 희생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날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산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기 위해,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이 땅을 버타여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시금 심판하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과 이 땅의 자랑과 욕심을 따르던 삶은 아니었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진노 중에 계시더라도 은혜를 잊지 말아주시고, 이곳 가운데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든 영혼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믿음의 확신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주를 따라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 주님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기진하고 지쳐서 쓰러질 때에도 우리를 붙잡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땅을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